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충만하게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네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옆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의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를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이라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2 사도가 처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고 지금까지 숨어 지내던 생활을 벗어나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 외치라. 이 말씀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기울이시오라고 말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당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성령 받고 그 분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의 말하심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권세도 세상의 두려움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권능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참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 본문은 베드로 설교의 서두인데요.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한 것은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알기에 누구나 다 알듯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차분하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불같았던 그가 이처럼 차분하게 설득하는 것은 놀라운 따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예언과 방언으로 나타나고 죄를 회개하여 성령 받고 방언도 하는 것,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는 것인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가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 종교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보면 낭비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가룟 유다가 이와 같았었죠. 왜 저 비싼 양유를 예수께 부어 낭비하는가?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죠. 회개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처럼 생활도 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고 용서하고 생활 속에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생활, 협동하는 그런 생활, 인내와 온유하는 그런 생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말과 행동을 하고 생활에서 성령의 삶을 보여주는 삶,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2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이미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하신 일, 곧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그들 사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율법을 준수하며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저 나사렛 목수의 출신으로 비하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대하던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 혹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처럼 우리도 설교에서도 읽었고 말씀으로도 들었고 또 우리 눈으로도 기도원 집회나 목사님 성령 역사할 때 많이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잘 아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인데요. 그분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여 증언하는데요. 그 증언에서 오른편은 그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순종하셔서 사람처럼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 오래 두지 않으셨어요. 약속한 대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곧 고통과 죽음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본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로만 알았던 그가 그를 따라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친구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이 다르게 살고자 하는 나를 주위에서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또 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경험한 사람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교육부 구호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